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본문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자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여러 사항들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많은 가르침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또 그들이 와가지고 큰 표적, 큰 기사를 보여주면서 택하신 자를 미혹할 거다. 너가 그게 쏘가 넘어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네.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같이 역사의 종말도 그리고 우리의 종말도 언제 임할지 몰라요. 어제 전화했는데 오늘 아침에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언제 어떻게 되질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일깨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는 누구만 아시냐면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진리를 찾으시고 그 해답을 얻으시고 또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는 말씀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이리 말씀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고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말세요, 말세. 세상이 말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떤 일이? 저하고 연배가 거의 같은 분이 운동을 같이 하고 나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 나라 꼬라지 좀 보세요.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소리에 정신이 바짝 들더라니까. 만물이 임박하다는 이 사항들이 자연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부터 나타나 사람. 인간들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좀 변질되는 게 아니고 아주 못되게 타락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고 같이 행동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졌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정신 차린다는 의미는요, 진지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너도 따라가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너 저 사람들처럼 해서 하지 말고, 살라고 하지 말고 절제해라. 그리고 지각 있는 삶을 살라. 저게 옳은지,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지각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 마지막에 임박했다 해가지고 네가 흥분하거나 일상적인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선한 청지자세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정신 차리라는 그 말씀 속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왜? 우리도 영향 받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지 맛대로 살아갈 때, 야, 꼭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마지막 순간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안 된다. 무절제하게 나태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또 근신해야 된다. 이 근신한다는 단어적 의미는요, 처음에 사용될 때는 술 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 오면서 이렇게 바꾸지기 시작합니다. 자제하다, 정신의 맑음, 이렇게 바꾸지게 되죠. 그러니까 바꾸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해서 세상이 거꾸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갈 때 너희는 그 사람들처럼 따르지 말고 자제해야 된다. 자제. 세상 풍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는 미래가 없어요. 사후 세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고 오늘 마시고 오늘 취하고 오늘 노는 거예요. 왜? 세상이 전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죠. 노세 네. 젊어서 놀자. 서양 사람들은 될 대로 케세라세라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우리가 미래를 사후 세계를 생각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살아서 안 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모든 상, 주변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도 그게 따라가 현혹되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라. 기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생명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건신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후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 안 된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죠. 자신이 생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의식을 한다 그러죠. 얼마 못 살겠네. 얼마 안 남았네. 이것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식이 될 때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근신하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마지막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깝다고 뭔가가 의식이 되올 때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두려움, 염려, 아쉬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진짜 마지막까지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천국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갈 수 있지.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다 보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간증해서 유튜브에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아이 남편이 갑자기 그냥 죽는데 멀벌 떨고 야단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는 못 보내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깨어나서는 얘기가 야 나를 데리러 아주 악한 것들이 왔더라. 이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왔던 그 무슨 놈들은 오지 않고 지금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갈라 한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평안히 갔다는 얘기.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무엇보다는 단어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다른 어떤 것, 그러니까 최고 우선순위로 마지막 때에 할 일이 뭐냐고? 뜨겁게 사랑하는. 여기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뜨겁다는 거는요, 육상 선수들에 대한 그 이야기, 그때 적용되는 말입니다. 육상 선수들이 어떻게 하죠? 마지막 순간 어떻게 하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올인하죠. 저번에 한번 우리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젊은 청춘들이 세계 유니버시아드 내 나가가지고 400m 계주에서 우승했어요. 세계 우승했어요. 아 진짜 젖먹는 힘을 다했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육상 선수들이 곳곳에서 1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세계 육상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한국 육상 달라졌다. 한국 육상이 달라졌다. 그 젖먹는 힘,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떨려 들어가는 그 사람들처럼 최대한의 전력을 다하는 것처럼 마지막 살아갈 자세, 마지막 때 사는 자세,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여러분, 허다한 것은 많은 죄를 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많은 죄가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 이걸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걸 용서하는 방법이 있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것. 덮다는 것은요,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하는 것. 사랑은요, 다 덮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 밥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고기 반찬을 하게 되지면 모든 맛이 육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반찬을 하게 되지면 뭐 맛은 다 덮어진다는 거예요. 왜? 고기를 했으니까 먹으니까 그게 돼서 맛이 있다 없다 그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는데 여기 사랑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은 내 좋은 사랑,
내 마음에 든 사람, 가족, 자녀 포함해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쁘게 말하는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까지. 마지막 때 살아갈 자세. 특히 허다한 죄는 사랑하는 사람의 죄가 아니요, 사랑받는 사람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으로는요, 돌았으면 내보고 욕하고 돌았으면 나쁘게 말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확정을 해주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지면 돌았으면 욕하고 돌았으면 미워하고 돌았으면 모함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할 수가 있다. 서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을 드렸습니다. 뭐 예배 드리기 아니라 그 예배에 다 포함되죠. 나를 사랑하사, 아까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렇죠? 아까 찬양 안 했어요? 그때 나 입 닫고 있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이것도 못 외우니까 이상하다. 못 외우는 성경 구절은 찬송으로만 외워진다. 우리 끝까지 그렇게 마지막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도 사는 자세, 시대를 사는 자세, 서로 대접하며 원망 없이 해라.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9절 말씀은요, 그때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현재의 문화요. 빨리 껐어. 여러분 9절이 자 앞을 보세요. 한 사람 거고, 베드로 사도가 활동할 당시 말이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보통 고통을 당한 게 아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살기 위해 가지고 고향을 떠납니다. 살기 위해가 자기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사업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 중에 나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난 사람들이나 예수 믿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떠난 사람이나 성령 충만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 다른 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데가 없어요. 그때는 숙박시설이 없어서. 그럼 누가 이 사람들을 재워줘야 되냐면 그 지역에 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먹이고 재우고 숙식 제공을 다 해줘야 했어요. 그렇게 할 때 뭐 없이 하라? 원망 없다는 것은 불평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늘날. 그럼 오늘날도 낯선 사람이 와서 집 비워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냐? 재워주라면 재워주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의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자기 집을 개방하라는 겁니다. 진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다 그러면
네 집을 개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며 하라는 겁니다. 그 할 때 뭐 없이? 불평 없이 하라는 거예요. 불평 없이. 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마땅한 장소가 없어. 그럴 때 네 집을 개방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셀 예배도 어디서 와서 드리죠? 왜 그럽니까? 자기 집 개방 못하는 거예요. 청소해야죠. 뭐 청소할 게 뭐가 그리 어렵노? 여기 이제 흩어진 거 농안에다 다 집어 엎으면 되지. 그 답답하면 빼두면 되지. 그렇게 교제하라는 거예요. 또 거룩한 주에 힘쓰고 있는 주의 종들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섬기는 자. 아주 몇십 년이 지났죠. 우리 교단에 참 근자에 들어서 순교자가 나타났는데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으니까 한국에 있는 또 교회 성도들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그 방문으로 갔네. 이분이 이제 이분들을 모시려고 봉고차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알려진 거야. 주변에 필리핀의 나쁜 사람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야, 요번에 오는 사람들이 잘못 알려진 거예요. 많은 돈도 가져오고 많은 것들 가져온다니까 저 사람들 덮쳐야 된다. 알려진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차를 가지고 딱 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탔는데 너 내려. 안 내리면 죽이겠다. 이 사람들 우리가 데리고 갈 거니까. 안 내린 거 이 사람이. 총을 쐈어요. 한 발 맞았어. 그래도 피를 흘리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세 발, 네 발을 연달아 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탄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안 끌려가고. 제가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갔다 왔습니다. 요번에 가니까 그 딸들이 컸어. 둘이가 많이 커가지고 왔어요. 저거 엄마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딸 갓난쟁이들 둘이 데리고 필리핀에서 선교를 계속 한 거예요. 이번에 와가지고 총회 와가지고 이 두 아이가 찬양을 하는데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저렇게 잘 자라주었네. 저렇게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네. 그래서 그게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다시 다 헌금한 것들 그 선교사들한테 다 주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은 악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남편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은 그 겁이 나서도 그거 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복음을 전하고 그 두 아이를 그렇게 잘 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그 주석가,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후 200년 동안 교회가 없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원하여 가정을 개방하여 예배를 드린 것 같이 가정을 개방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귀한 것 중에 하나, 가정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넷째로 선한 청지기 같이 은사를 선용하여서 섬기라 말씀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씩은 다 은사 주셨어요. 좀 더 말씀드리면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주셨어요. 이 은사를 우리가 선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자격이 있어 불러준 게 아니에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셨어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신 그 은사를 선용을 해야 되는데, 왜 누가 그리 묻냐 그러면,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기초하기 때문에. 청지기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주신 걸 선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냐 누가 묻는다면,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았냐? 내가 준 건 네 어떻게 사용하다 왔냐? 여기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만일 누가 말씀을 하려면,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만일 누가 말씀을 말하려면, 여러분 여기 만일 누가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교회 안에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자,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셀 리더, 교사,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이 청지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주의 깊게 연구하고, 나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까? 나는 셀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이대로 들을까?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까?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냐? 당시에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는 게, 지금도 이단들은 교회 안에 나 이단이요 쓰지 않고 숨어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눈 깜박 사이에 그냥 교재에 있는 것대로 그대로 싹 들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 너 그러라고 네 그렇게 세워놓은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다 압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랬다면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출근하면서도 아이들 생각하면서 말씀 그걸 생각하다가 종점까지 가버린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해산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우리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말세도 가까이 오고 있지만 임박해 있지만 우리도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 언제 떠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에 가면 너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를 누리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이고 얼마나 인생을 즐겁게 살다 왔냐 이렇게 묻지 않을 겁니다. 너 내가 준 거 어떻게 사용하다 왔냐? 너 어떻게 살다 왔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그 이유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임박한 건 사실입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마지막 가까이 오고 있으면 인식하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열심히 사랑해라. 원망 없이 대접해라. 천난 청지기같이 섬겨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남은 인생을 주님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온 가정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각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